자, 오늘 붙드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잊은 사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과 에서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그 말씀을 까맣게 잊고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할 참이었습니다. 그때 리브가는 에서가 잠깐 나간 사이에 야곱을 들여보내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알 리 없었던 에서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했던 것도 매우 기분 나쁘고 서운했었는데, 이번에는 마땅히 자기가 장자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도 야곱이 가로챘다고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었고 정말 그렇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곳은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야곱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란으로 출발했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에 나이가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너무 쉽게 뭐 20대 청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생각이 많았겠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형이 죽인다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비록 죽음을 피해서 집을 떠나지만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자주 느끼는 생각입니다. 이게 뭔가, 이걸로 뭐를 하겠나? 우리도 뭐 자주 하는 생각,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특별히 지금 시대에 사는 많은 한국인들은 의미를 엄청 찾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뭐 의미를 찾는 민족이 됐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 이게 뭐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는데 날이 저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자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습니다. 11절인데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표현이 다 좀 슬프고 좀 한숨이 나오고 뭐라 그럴까요? 뭐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분명히 최악의 상황이죠. 형 에서처럼 번듯한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형은 번듯한 가정을 꾸렸거든요. 아내를 2명이나 이렇게 딱 데리고 번듯한 가정을 꾸렸는데, 이 에서랑 다르게 야곱은 가정도 없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처럼 어떤 특별히 잘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은 사냥을 잘하잖아요. 에서는 사냥꾼, 타고난 사냥꾼. 근데 야곱은 별로 잘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저 뭐 집에서 요리하면서 어머니 리브가와 대화하는 게 야곱의 일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별로 자기 인생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다 끝나고 무너져서 형에게 죽지 않으려고 쫓겨간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6월 7일인가에 했던 그 KBS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는 마땅히 일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일하지 않는 청년이 7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그 TV에 소개를 했어요. 거기서 소개된 청년들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인서울이라 그러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나름대로 스펙을 쌓았는데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시간을 가지려는 거라기보다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못 들어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고 계속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친구들이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처음 직장의 연봉이 중요하다. 처음 직장의 연봉이 그 다음 직장의 연봉을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 직장의 연봉이 만약에 높다. 그럼 그 다음 직장을 옮겨도 계속 높이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의 논리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답니다. 근데 처음 직장의 연봉이 낮으면 이제 스펙에 그걸 못 쓰는 거죠. 그럼 연봉 자체가 이제 계속 낮게 형성이 될까 봐. 예전에 저희 교회 청년들도 취업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회사 이력서를 한 100개 정도 쓴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뻥이지 진짜라고 진짜 100개 썼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만족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건데 이른바 취업 준비를 하는 건데 5년 10년이 지났어요. 5년 10년 전 사진을 이제 TV에서 보여줬는데 물론 얼굴 모자이크하고 너무 멋지고 밝고 옷도 잘 입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많이 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서 소개된 한 청년은 어머니랑 같이 둘이 사는데 아파트에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3년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얘가 방에서 안 나와요. 진짜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TV에서도 그 문고리라 그래야 되나? 그것만 뭐라 그러죠 이거를? 문도어 도어락 그것만 계속 보여줘요.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자, 근데 그것만 딱 계속 보여줘요. 하여튼 그 손잡이 그것만 계속 보여줘요. 네, 계속 그것만 보여줘요. 3년 동안 얘가 저는 TV 보면서 얘가 저기서 죽었으면 어떡하지? 막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엄마랑 계속 카톡은 해요. 엄마가 출근할 때 밥 차려놨어. 김치가 냉장고에 있으니까 꼭 꺼내 먹어. 된장찌개 끓여놨어. 이렇게 해요. 얘는 대답도 안 해요. 얘는 대답도 안 하고 얘라고 하기도 그래요. 30대인 것 같아 얘가. 이분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은 밥 차려놨어. 그러면 나와서 혼자 엄마 없나 찾아보고 없으면 나와서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설거지 안 해도 물이라도 받아놓지. 아니 물이라도 받아놔야 설거지할 때 쉬운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꼭 하는 말이거든요. 설거지 안 해도 된다. 물이라도 받아놔라 이놈 새끼들아. 제가 꼭 이렇게 물도 안 받아놔요. 바싹 말라가지고 그 물에 불려 설거지하면 얼마나 힘든데. 하여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물도 안 받아놓고 이렇게 해놨어. 그럼 얘가 문자 보내 엄마한테. 이번 달 학원비는 32만 9천 원이에요. 엄마는 이래가지고 붙여줘요 얘한테. 온라인 얘라고 자꾸 해서 좀 죄송하네 했더니 얘한테 붙여줘요. 이렇게 3년 동안 얼굴 한 번도 못 봤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막 너무 답답해가지고 방법도 없고 답도 없는 건데 뻔히 알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예전에 지금 살이 엄마 말인데 옛날에는 몸무게 70이라 그랬나? 그런데 지금 110이 넘었을 것 같고 자기 추정한대요. 자기도 추정치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못 봤으니까 추정이 된다. 이렇게 방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였을지 너무 걱정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스스로도 그렇게 자기가 될 줄 몰랐고 옛날에는 그렇게 밝고 모든 거에 다 당당했는데 이제는 자신도 없고 너무너무 생각해보면 3년 동안 밖에 안 나왔으면 머리가 얼마나 길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지금 드는데 다큐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을 묵상하는데 딱 그랬을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가정도 없고 오히려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고 쌍둥이 형에게 안 죽으려고 쫓겨났어요. 도망칩니다. 차라리 형한테 잡혀 죽을 거 그랬나? 그냥 여기서 죽을까? 야곱이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축복기도 하나 받아보겠다고 내가 괜히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노숙하는 현실을 됐습니다. 이게 딱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길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고 이건 본문에 나오는 꿈의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가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땅의 티끌처럼 될 거고 너가 동서남북까지 멀리 퍼질 거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거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그냥 내가 이거 오늘 밤에 죽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루를 사는 게 의미가 있나? 하루를 살면 내가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했을 텐데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후손들이 어떻고 너가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될 거고, 이런 거대한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긴 가뭄 때 갔습니다. 그리고는 너가 갖고 있는 거 얼마 있냐? 너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있으면 돼. 이거 가지고 내 아들과 빵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 그걸로 빵 만들어서 나에게 갖고 와라. 그거 먹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그날 하루를 먹고 죽을 것도 없었던 그녀의 전 인생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의 생존을 생각하면서 죽을까 살까를 고민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머리 써가지고 형한테 잡혀 죽기 직전인 건데 그래 도망 나온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거는 신약으로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이고 완전한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인가요? 거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죠. 자,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가정도 이루었고 돈도 있고 야곱을 쫓아낼 정도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가졌어요. 에서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하나 받겠다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붙드심은 야곱과 함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은 분명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형에게 맞아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만 살까?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길에 누워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가시고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붙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너가 외면받았어도 너의 실수, 너의 잘못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해도 나는 너를 붙든다. 나는 너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아들이 30살인데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표현으로는 항상 이렇게 하고 산대요. 이렇게 하고 30살인데 어떤 곳에서도 이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특수학교에 보냅니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쉬가 마려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지를 벗고 쉬를 하는 아이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인상을 찌푸린대요. 이렇게 인상을 찌푸린대요. 자기 본능에 충실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거기 있는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무 순수하고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이렇게 순수한 아이들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버렸고 외면했고, 물론 거기에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리 자식이라도 케어하는 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부모도 많이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이분도 한 70대로 60대 후반 70대입니다. 매일 이분이 3시면 거기 학교에 가서 애 데리고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볼 땐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게 순수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곱, 우리가 볼 땐 잔머리 쓰고 자기가 뭐 도망 나가고 죽지 않으려고 저랬던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 아니야? 그거 내가 허락한 거야. 너 잘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가 아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무나 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부정하고 회피하는 복음의 비밀. 잘한 자, 칭찬받는 자, 자랑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소망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고 들었으면서도 회피하죠. 그러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저희 아이를 태우고 제가 이제 차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귤을 먹으라고 이제 귤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귤을 주셨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있고 제가 운전하면서 갖고 있고 제 뒤에 청년들이 이제 같이 타고 가는데 귤 먹어. 어떤 집사님이 주신 거야. 그 집사님은 맛있는 것만 줘. 분명히 맛있을 거야. 먹어.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 아이가 아싸. 그리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제 아이 옆에 있었던 청년이 손을 탁 치면서 너 손 씻고 먹어야 돼. 너 손 안 씻으면 너 안 줘. 뭐 질 거예요 그게. 아니 제가 받아서 제가 먹으려는데 자기가 뭔데 손을 탁 쳐요? 물론 교육적인 건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누가 그랬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꾸며낸 이야기인데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툭 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소개해도 옆에서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거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손을 탁탁 쳐가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소망 없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거는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의 조건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것을 잃은 자리,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리,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자리, 넘어진 자리, 빼앗긴 자리, 잃어버린 자리,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자리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름을 얻고 세상적 영광을 얻은 때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거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는 대부분 안 들립니다. 승승장구하고 로또 1등에 당첨된 그 순간에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겁니다. 들려도 막 계속 귀를 막을 겁니다. 100%라 그러면 좀 죄송합니다. 99.99% 그럴 겁니다. 예.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가능은 해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우리는 기적에 도전하잖아요. 주님 나는 그럴 겁니다. 나에게 그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세상 어떤 곳에도 위로나 소망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자리였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말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답이 없었던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너 너랑 같이 갈래? 너 나랑 같이 갈래? 너는 복이야.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겠어.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홍해를 만났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홍해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들리는 거죠. 들리는 거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 벌벌 떨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붙든다. 바울은요, 오직 각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실 때 바울은 그때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죠. 왜 그랬을까요? 단지 협박만 들렸던 게 아니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자.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일까요? 야곱이 느낀 오늘 본문의 느낌과 그 감정은, 야곱의 감정은 뭐예요? 내가 뭐지? 이게 뭐지? 한탄하고 후회하고 야곱의 눈물 흘리고, 야곱의 그 감정은 야곱의 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감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통이 싫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너무 싫고 눈물 흘리는 거 부끄럽고 불편과 위협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거를 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위협을 받고 쫓겨나는 거, 아픈 거, 빼앗기는 거,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싫고 이것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아픔과 힘겨움과 좌절과 절망의 상황과 그 현실들이 우리 눈을 씻어준다고 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더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따를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그럴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하고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씻어주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 귀를 씻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게 하더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안 씻어서 때가 덕지덕지 눈이랑 귀에 붙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뭉치고 또 뭉쳤어요. 잘된 것들이겠죠. 승진한 거일 수도 있고 건강해진 거, 좋아진 것들이 이게 좋게 작용하면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은 경우에 오히려 때로 작용을 해서 막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정말. 근데 온갖 세상의 영광과 이름과 칭찬과 돈과 자랑거리들로 덕지덕지 붙어서 그럴듯한 모습을 가질 수는 있는데 어떤 소리도 이제 안 들리고 어떤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후회와 한탄과 아픔과 힘겨움과 눈물이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힘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주어졌던 게 아닙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고생할 때 그때 딱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어지는데 안 들렸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픔으로 인한 눈물과 후회와 한탄이 다 눈을 씻어주고 귀를 씻어주니까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성도분들 중에 저분 정말 존귀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존귀해졌어요? 심각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 너무 존귀해졌잖아요. 그런 분들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박박 닦아서 보이게 해주고 들리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느껴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 아닙니다. 아픔과 눈물이 저절로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도 쫓겨나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라반에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고향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날 한 번 씨름한 게 아니었고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씨름 선수였어요. 여러분, 야곱은 잘하는 게 하나 있었네. 씨름 잘했어. 야곱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이 항상 이겼어요. 맨날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라도 하나님께 자기 욕심을 구했으니까요. 네. 한 번도 진 적 없는 씨름 선수. 특별히 하나님과는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백전백승 야곱. 하나님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매일 귀를 막고 자기 원하는 거에 대해서 매일 막 밤새도록 했던 사람이 야곱.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은 적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설득했죠. 소리를 지르고 매일 우겼어요, 하나님께. 내가 옳습니다. 아니다, 네가 옳지 않다. 그럼 상관없어요. 내가 옳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그럴 순 없다. 상관없어요. 이번만큼은 꼭 내 말을 들어주세요. 별짓 다 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밤새 씨름하다가 근데 자꾸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막 떼써라, 뭐 울고불고 난리를 쳐라, 하나님 들어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날도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을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어요, 그날도. 물론 그날은 하나님이 야곱을 한 대 살짝 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게 아니고 그날도 찾아가신 겁니다. 그날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 동안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안 들리고 안 보였어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제까지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본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들려요. 네.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은 왜 들렸을까요? 어떻게 해서 들릴 수 있었을까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죠. 자기 잔머리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팥죽한 이런 잔머리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고차원적인 잔머리인데 이걸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뺐고 뭐 여기다 팔에다가 뭐 가죽을 붙여가지고 형처럼 이런 것도 우리 머리에선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린 기껏해야 뭐 IQ가 100, 150 사이니까. 근데 야곱은 한 300 정도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엄청 좋으니까 별짓 다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가니까 그 자리가 그때의 눈물과 후회와 한탄이 야곱의 귀를 씻어주고 눈을 씻어주더라 이겁니다. 야곱이 비로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더라가 아니고 그것들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 야곱의 아픔과 힘겨움과 눈물과 후회와 한탄이 야곱의 귀를 닫고 눈을 씻어주더라. 아팠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죠. 터실었겠죠. 근데 그렇게 박박 씻기니까 들리고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야곱은 또 귀에 곧 자기의 자랑과 세상 영광과 세상의 이름을 막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라반으로부터 얻은 재물. 그래서 또 안 들리고 또 안 들리는 안 보이는 상황을 만들지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야곱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 비관하고 한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너무 싫고 너무 밉고 막 너무 피하고 싶고 부끄러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보니까 고백이 달라져요. 놀랍습니다. 진정으로 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요 강가에 계셨구나. 내가 집에서 그냥 기다렸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있는 패배자의 자리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야곱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게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여기다가 앞에 양자만 붙이면 양경외심이 되는데 자 넘어갈게요. 근데 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깊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때의 두려움이 경외심. 17절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절대로 가벼운 마음이나 인간적인 마음, 이제까지 했던 것과 같은 손해나 이익에 대한 단순한 계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을. 그래서 방금 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마음과 완전히 달라지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돌을 세워요.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들에 대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미리 고백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야곱이 서원했던 이 11조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가장 비슷한 겁니다. 뭐 전에 늘 말씀을 드렸지만 11조는 세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자가 세금 조자가 아닙니다. 가지 조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하죠. 예. 세금으로서 내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예. 오직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살리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 맞는데 내가 아니 그냥 11조 마음으로 하면 되죠. 어차피 표현이 고백이라는 제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것 10분의 10을 전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이 누구죠? 이 야곱이. 하나님, 내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눈물과 후회와 한숨을 가장 피하려고 하고 그거를 미워하지만 사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은 우리의 귀를 닦아주고 우리 눈을 씻어줄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느끼는 아픔과 눈물, 한숨, 한탄, 이것들은 분명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되 어떻게 일하게 하시냐면 우리 귀를 닫고 우리 눈을 씻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겁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이 주는 이름과 세상으로부터 얻게 될 자랑을 구합니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를 대단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걸 얻으면 영광을 얻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 받을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것으로 존귀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억, 1000억을 얻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는 존귀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럴 거라면 이재용 씨가 제일 존귀한 사람이죠. 부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푸틴, 김정은, 또 누구 있어요? 제가 이름 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제일 존귀한 거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것으로 존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데요. 나사로가 존귀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로에게 주목하셨어요. 부자에게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본문을 보면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네 거 가지고 창고 뭐 몇 개 쌓아놓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해서 다 가져가면 그 누구의 건 되냐? 너 도대체 생각이라는 걸 알고 사는 거냐? 라고 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러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인들과 850대 1로, 많게는 적게는 450대 1로 불의 대결을 펼치죠. 거기서 엘리야가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다시 기도하자 긴 가뭄을 끊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두가 놀랐고 엘리야는 이제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해졌어요. 아합과 이세벨 모두가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자신만만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합이 마차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막 뛰어가요. 근데 엄청 빨리 막 뛰어가요. 제가 생각할 땐 분명히 엔돌핀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보다 더 빨리 뛰어갔다. 이게 저의 해석인데 어쨌든 엄청 빨리 막 뛰어가요. 이제 다 될 것 같은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불도 내렸고 비도 내렸으니까. 근데 그 엄청난 것들로도 이세벨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엘리야가 너무 실망을 하죠. 이거라면 될 줄 알고 이거를 구했는데 엘리야가 구해서 불 내리고 비 내렸거든요.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 거야. 이세벨 안 변하는구나. 침체에 빠지죠.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엘리야가 했던 말, 그냥 죽을까? 이거 엘리야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신 건 그것보다 더 큰 복, 더 큰 기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큰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깜빡 죽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적으로 하나님의 막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 그러지 않아요. 거기 보면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 모든 것을 가를 만한 지진, 엄청난 불,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언제였냐면 세미한 음성, 시끄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조용해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죠. 엘리야는 그걸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일, 우리가 무엇을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해서 그토록 간구하시는 건가요? 우리를 살리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도 몰라요. 다를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이 우리를 씻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가 난 다 틀렸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좌절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으로 꽉 차 있었던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그것도 다 잃은 상태로 후회와 절망만 남은 야곱을 만나주심으로 그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야곱에게 너무 소중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못 견딥니다. 그게 우리를 죽일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지만 그것들을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 너희를 몸을 가두고 죽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라기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픔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 귀를 예수 안에서 씻을 겁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할 겁니다. 못남이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물과 한숨과 후회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이해를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 삼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하십시오. 이 쓸데없는 거 나에게 왜 주셔가지고 그냥 나 차라리 이렇게 하면 죽을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들이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내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성도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외면했고 우리에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또 함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아나요? 내가 어찌 보이나요? 이 밝은 웃음 뒤엔 수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걸 그대는 아나요? 그리 쉽진 않았어요. 수많은 나날 견디고 견뎌내 이렇게 서기까진 큰 힘이 필요했죠. 오래전부터 나의 이런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나를 몰라도 주 예수는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아무도 모르는 풍경 속에서 눈물과 땀 흘리며 수고하는 당신을 그분은 다 아시죠. 오래전부터 당신의 그 모습 바라보고 계신 그분 계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나를 몰라도 주 예수는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나를 안아주시니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 그 규정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능으로 보지 않으시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붙든다. 너 넘어졌지? 그렇게 잘하지 그랬냐? 그런데 넘어진 게 손해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게 일을 할 거다. 그것 때문에 너는 더 존귀해질 거다. 너 아프지? 그건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일어서게 될 거고 더 존귀하게 될 거다. 온 세상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고 다가왔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망하지 않는
놀랍게 존귀해지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손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